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총명을 주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명을 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나와 내 후대가 영원히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해 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노하우, 세상에서 얻는 경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범사에 총명을 주는 생각, 사람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마귀도 들어오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는 생각, 첫 번째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해.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범사에 총명을 얻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해고한다. 해고한다는 말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기억한다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회고한다는 말은 반복해서 주님을 떠올리는, 언급한다는 말은 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문제, 어려움 앞에 계산하고 수지타산 따지고 이 인간의 생각이거든.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저들은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일꾼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예수님과 연결을 지었어요. 연결을.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말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메시지가 많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답답한 환경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흑암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한 100번만 암송을 하고 100번만 아침에 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흑암들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총명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운명들 다 청산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승리가 오는 것, 이것이 부활 승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동참자예요. 사단이 감히 어떻게 여러분을 건드려요?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사단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끝났습니다. 이것이 원죄합니다. 원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속박받지 않는다. 속박받지 묶이지 않는다.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박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다. 속박받지 않는다. 말씀은 굴복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은 웬만한 어려움을 굴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긴 말씀이든 짧은 말씀이든 말씀 붙잡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왜 굴복을 당합니까? 굴복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말씀인데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묶는다는 것은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묶이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 묶어보세요. 말씀이 묶이는가? 말씀은 안 묶여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바울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말씀을 확신한 데서 왔어요. 바울이 늘 지혜롭게 행하였고, 그 말은 바로 뭐냐? 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말씀 확신하였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전부 뭐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때로 고난을 만나게 되고 고통당했을 때 형편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옛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고통도 기꺼이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감수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면 여러 날 후에 싹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환경에 묶이지 않아요. 내가 묶여서 그렇지 내가 붙잡은 말씀은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생각, 이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세 번째, 참음으로 구원과 영광 받음을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 인내로 구원과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참는다고 하는 말은 견딘다. 이 견딘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에 맞서 견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없고 고난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다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통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는다. 그리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과 승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그러고 무조건 용을 써가면서 견디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딘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래 머물다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피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어렵다고 일로 피하면 여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피하지 말고, 절대 피하지 말고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래에 머물다는 말은 뭐예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참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에녹 보세요. 세상에 300년간 바보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했대. 노아 보세요.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바다에 짓고 강에다 지어야지. 저 산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대. 아브라함 보세요. 75세면 인생 다 살았는데 거기 그냥 아버지 집에 살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기도하다가 이상한 음성 듣고 떠나라 그러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고, 사람 볼 땐 하나같이 전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갔고, 노아는 자기 7 식구 다 멸망했는데 자기 가족들 다 구원시켰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공통점이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가진 사람,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아래 머물 때, 참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가진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총명을 얻기 위해서 잊지 말 것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주님 주신 총명을 범사에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